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매음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게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역과 인생 전체가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모든 것을 잃어도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우리들이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할 어떤 충고나 계명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선물입니다.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대로 덧붙이거나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로 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교리적인 주제는 어제 함께 나눈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 아무런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말하면서 오늘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주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하지만 사실은 로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의 연속적인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앞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7절은 이 헬라어 문법으로 16절에 종속되어 있고요, 16절은 15절에 종속되어 있고 18절은 17절에 종속되어 있고 19절의 후반절은 19절 상반절에 종속돼서 20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 15절로 20절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이 1장 15절로 20절에서 말하고자 하고 하는 핵심은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토록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믿음 없는 자들과 악으로 진리를 억누르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그들이 진리를 악으로 누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과 형상과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5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서 사람은 언제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인류는 모든 면에서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류 전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 중심이 부패했고 그것 때문에 파멸로 치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반응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인간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악한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뒤틀린 사고를 갖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주장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고 맞다고 자신의 생각이 최고라고 주장합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자리를 맞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신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 현혹돼서 결국 인간은 어리석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뒤틀린 사고, 그리고 어두워진 마음. 이 뒤틀린 사고, 생각과 어두워진 마음으로 시작해서 인간의 죽음으로 가는 길을 브레이크 없이 내닫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예배의 실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형상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인간이 만든 우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실패. 여러분,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떤 밀림의 원주민들이라든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어떤 나무를 깎아서나 흙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유치하다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들 또한 여러분 삶 속에서 똑같은 일을 매번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실제로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요.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돈, 성, 섹스, 그리고 권력입니다. 돈, 성, 권력을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두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화와 심판, 진노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피조물, 인간을 비롯한 피조 세계에 대해서 지극히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파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영원히 그냥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분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의, 하나는 사랑.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셨고 그 결과 그들이 더러워졌고 몸은 수치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의 욕심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돈, 섹스, 권력,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넘겨주셨다. 대표적인 것으로 성적인 타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이슈가 동성애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는데요. 이제 내일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내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창조주요 섬김을 받으실 분인데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다 가짜 허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상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창조주를 우상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 차지하고 마는 삶,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인생에 더 소중한 것으로 제일 우선순위에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물음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잘못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몰래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하고 실수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때가 될 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15절에 있는 말씀, 바울의 오직 하나의 관심,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열정,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확신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 어리석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깨지고 그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따라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기도할 때 BBS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